16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는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라는 주에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사두세 옥한 장소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어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서 누구와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의 선교팀에 합류를 합니다. 누군지 기억하세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했고요. 또 이건 추측이지만 드로아에서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합류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도를 보면서 볼까요? 바울과 일행이 처음에는 그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을 쭉 다니다가 처음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 에베소 가까이 있는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니다가 무시아에 있는데 무시아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다시 가려고 하는가 하면 비두니아, 북쪽의 흑해 연안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운 수 없이 무시아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애원하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다른 팀원들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상의를 한 후에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마케도니아로 떠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서 곧장 사모드레게로 갔어요. 이 사모드레게라고 하는 것은 섬인데 이 드로아와 네아폴리 사이에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그 사모드레게 섬을 거쳐서 이튿날 마케도니아의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빌립보와 1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바로 바다가 보이는 곳에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제가 갔었던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인데요. 바로 바다가 보이는 곳에 바울과 일행이 네아폴리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 벽화가 꾸며져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게 누구죠? 사도 바울. 여기가 누구죠? 꿈에서 본 마케도니아 사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에게해 배 타고 건너와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네아폴리, 좀 더 지나간 곳이 빌립보인데요. 12절에 보면 네아폴리를 떠나서 빌립보로 가는데요. 이제 되게 가까운, 네아폴리와 빌립보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조금 내륙으로 16km 정도 들어간 곳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서 며칠간 머물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두 가지 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우선 빌립보를 사진으로 좀 더 보면, 이건 고대 도시에 가면 어디에나 있는 원형극장입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극장이고요. 뒤에 산을 배경으로 큰 원형극장이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 극장 맞은편에 평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빌립보 고대 도시 유적지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이제 유적지의 모습이거든요. 꽤 큰, 빌립보가 옛날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3절을 보면 바울과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질 않고요. 며칠 빌립보에 그냥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성문 밖으로 나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바울이 보통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에서, 그렇죠? 근데 안식일에도 회당을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기도처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회당이 세워지려고 하면 그 유대인 남자 10명이 필요하대요. 여기서도 러시아 교회도 현지 교회를 세우려면 현지인들 10명이 모여야 교회를 설립할 수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도 회당을 세우려면 10명의 남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회당이 없다고 유대인들이 그냥 안식일을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처라는 곳을 정해놓고 안식일에 기도처에 자기들끼리 모였던 거예요. 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성문 밖에 강가에서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13절에 바울 일행이 성문 밖 강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일 만한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해서 찾아보려고 간 겁니다. 다음 사진이 바로 그 강가라고 추정이 되는 곳이에요. 성문에서 빌립보 아까 그 고대 유적지가 있는 곳에서 1.6km 정도 떨어진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걸어서 곳에 이 강이 있는데요. 이 강이라기보다는 냇가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은 바울이 그 루디아를 만난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세워진 예쁜 정원인데요. 이 양쪽으로 그 냇물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그 익투스, 그 물고기 모양으로 그 섬같이 정원을 꾸며놨어요. 그리고 여기 조형물을 세워놨는데 십자가 있고 예쁜 이제 조형물인데 여기에 보면 다음 사진 누굴까요? 루디아입니다. 자,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색깔이에요? 자주색이잖아요. 이제 불 켜주셔도 됩니다. 루디아의 직업이 뭐라고요? 자주색 옷감 장수였어요. 그래서 14절을 읽어볼게요. 14절. 그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두아디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에페소 좀 안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 말고도 두아디아라고 하는 도시가 언급된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두아디라가 원래 로마의 점령을 당하기 전에는 루디아 왕국에 속해 있던 도시였어요.
저랑 요한계시록 같이 수요기도회 때 말씀 들었던 분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그 굉장히 부유한 왕국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가게 이름이나 혹은 사업체의 상호, 회사 이름일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두아디라에 옛날부터 옷감이 유명을 했는데 옷감 사업을 하면서 회사 이름을 고대 루디아 왕국에서 이름을 따서 루디아 옷감 상회?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그 회사에서 빌립보에 두아디라의 본사가 있고 이 빌립보에 지사를 세웠고 지사장으로 나와 주재원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골목에 리어커에 그 야쿠르트 파는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 뭐라고 우리가 불렀는가 하면 야쿠르트 아줌마 이렇게 불렀고요. 조금 더 오래 전에는 가방 하나씩 메우고 화장품 아줌마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팔았던 적이 있어요. 되게 두꺼운 장부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뭐 팔았는지 적고 그 아줌마는 뭐라고 불렀죠? 아모레 아줌마. 그죠? 기억나시는구나. 고맙습니다. 같은 세대. 네, 루디아도 이 루디아 옷감을 파는 아줌마여서 루디아 아줌마라고 불렀던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큰 기대를 가지고 에게해 바다를 건너왔을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가고 싶었던데 어디?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데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니다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여기 어디로 가야 되지? 뭐 이러면서 절치부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가면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막 뒤집어지고 그런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기대나 이런 상상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빌립보에 왔는데 마케도니아에 왔는데 마땅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겠다라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었는데 안식일에 갈 만한 회당도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되는 강가에 가서 기도처를 겨우 찾았는데 유대인들이 몇 명 모여 있기는 하지만 다 누구예요?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여자들은 노예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던 때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뭐 이러냐? 기껏 불러다 놓은 곳이 하나님이 이런 데다 하필 이런 데다 나를 불러 놓았는가? 바울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우리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하신 것이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일이 막 술술 잘 풀리고 엄청난 결과나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가요? 아니에요.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목사들이 다 뭐 몇백 명, 몇천 명, 만 명 막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한다면 저 같은 목사는 목사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러주셨는데 하는 거라고 보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럼 숫자와 관련이 없어요. 결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이게 모스크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맞나?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곧 떨쳐버리는데요. 절대로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1명, 2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시킨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을 강가에 나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루디아입니다. 14절 끝에 보니까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요.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기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또 물어보고 엄마 우리 어디 간다고 그랬지?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물어봅니다. 그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이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 자기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 새겨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어떤 차이인가 하면 얼마나 내가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가 하는 자기의 노력도 있어요. 자기에게 달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에게 달렸는가 하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제가 한참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로 훈련을 받을 때 전도 훈련을 받았거든요. 전도를 훈련하는 간사님이 노방전도를 캠퍼스로 이렇게 보내는데 어디 캠퍼스 가서 이렇게 풀어놔요. 그런데 훈련생들을 꼭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한 사람은 멍 때리고 있는 벤치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그 옆에 앉든지 혹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뭐 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전도되는 것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루디아가 세례를 받아요. 강가에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세례를 받기가 이제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각자 집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간청했다라고 하는데 거의 막무가내로 반강제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루디아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자주색으로 염색을 해서 만든 옷감은 굉장히 고가의 옷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수입업으로 큰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루디아가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몇 명입니까? 바울과 실라에다가 디모데, 누가까지 적어도 4명이에요. 자기 집에 이 4명을 데려가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큰 집에 잘 살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러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라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이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디에서 모여요? 루디아의 집에서 모인 겁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섬겨요. 부자고 큰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묵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시편 저희가 41편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실천해서 어떤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잘 선대하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래서 시편 전체가 150편이지만 그걸 다시 5권으로 묶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권이 시편 1편에서부터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권의 마지막인 시편 4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묵상한 말씀, 그 들은 말씀을
자기 생활과 삶에서 실천해서 어떤 사람?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루디아는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서 듣고 그 말씀을 바로 실천하는 복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인데요.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하루는 우리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던 여자였습니다. 그럼 점을 치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기꾼. 그래서 대충 눈치로 때려 맞히면서 점 치는 것처럼 해서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또 하나는 진짜 무당. 귀신이 들려서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사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귀신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를 않아요. 성경에서도 악한 영이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도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된 일인지 아니면 악한 영, 사단의 한 역사인지 이걸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종은 악한 영인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점을 치는데 척척 굉장히 잘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꾸 물어봅니다. 돈을 내고 물어봐요. 그 돈은 누가 그런데 가져가요? 점은 여종이 쳤는데 돈은 여종의 주인이 있어서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주인이 두 명인데 하나는 귀신의 종이면서 또 사람 주인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사람 주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에게 뭐라고 해요? 1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라고 외쳤습니다.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어떤가요? 이 말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 귀신들이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귀신은 압니다. 무당이 진짜 무당이면 구슬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뭐라고 해요? 가라고 합니다. 점괘가 안 온다고.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외치면서 따라오는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1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18절입니다.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바울이 귀신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맞는 말인데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럼 왜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할까요?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보이게끔 되고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잖아요. 바울도 돈을 벌 목적으로, 장사할 목적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며칠이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라고요? 참다 못해 귀신에게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맞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귀신이 하도록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누가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맞는 이야기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만난 두 사람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 아줌마를 봤고요. 두 번째,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만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럼 세리 삭개오가 콩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바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나요? 아니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거든요. 듣고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듣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 말씀을 삶에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웃사랑으로 나아가서 헐벗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 아니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 일을 맡기시지 않으세요. 그럼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잖아요. 미국에도 보내고 러시아에도 보냈어요. 보니까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보내잖아요. 러시아에도 송영길 국회의원이 왔는데 선대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 본부장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세요. 맡기지 않으세요. 중요한 사람에게 맡기세요. 이 복된 일을,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발견한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해야 될 일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라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신 아주 귀한 사명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주님을 높이고 전하는,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